기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번 시간에 불각의 뜻에 대해서 근본 불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다 얘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본 불각은 근본 무명, 무지, 무명을 얘기를 합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이제 어두울 명, 없을 무자의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이제 방향이 있으면은, 예, 방향을 잃어버리는 일이 이제 생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전문 시간에 이제 그 얘기죠.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는다 했어요. 원래는 이 세계는 주객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비유를 들자 어떤 방향을 정하면 그 기준을 하다 보면은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서울 그 종로에 조계사로 가는데 그 보신각 쪽 밑으로 해서 이제 지하도로에서 올라오면은 분명히 눈을 보면 그 방향대로 왔다 싶은데 조계사가 보이질 않아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와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외도가 찾아와 가지고 늙고 병들어 죽음은 무엇으로서 무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왜 태어납니까? 하니까 까르마 업 때문에. 그다음에 집착과 사랑과 감수 작용을 해서 쭉 올라가요. 가다가 이제 행, 예, 행은 이제 그 형성작용 때문에. 형성작용은 까르마 업과 같은 건데, 형성작용은 무엇을 말미암아 있습니까? 예, 무명. 예, 무명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럼 무명은 무엇을, 근본 무명. 여기서 말, 근본 불각이죠. 근본 불각은 무엇을 말미에서 있습니까? 이런 물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질문은 너무 지나치다. 네. 근본 무명은 처음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이 없다는 거죠. 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문명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것이 왜 처음이 없을까? 아,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자, 엉뚱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네. 이 근본 무명에 있기 때문에 문명이 일어나요. 진말불각이라고 그러죠. 일어나는데 그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업상이라고 업의 모습. 두 번째가 이제 전상이라 해서 어, 이 주관의 모습. 세 번째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업의 모습은 업이라 하는 것은 이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기 전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이제 업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이 보는 마음, 이래 주관이 생기니까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난다. 그죠?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존재하니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상을 인식하니까 존재가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무명의 모습이에요. 근본 무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말 무명.
그러니까 지말 불가하겠죠. 지말이라 하는 건 끝말자 쓰잖아요. 가지지적 끝말자 쓰기 때문에 지말이라 하는 것은 격가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이죠. 마음은 처음이 있을까, 끝이 있을까?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은 뭔가 하면 근본 문명이든 지만 문명이든 그 전부 다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명도 마음, 청정한 마음도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는 처음이 있을까? 끝이 있을까? 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예? 자, 그러면은 그것으로 결정하지. 자, 처음과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처음과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저 대다수가 처음과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처음과 끝이 없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 어, 근본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아리아식, 예, 이 아리아식은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심생물문 얘기하면서 아리아식에는 거기에 23페이지 보면 아리아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 모든 것을 포섭할 수 있고 생기게 할 수 있다. 네. 이 아리아식도 처음과 끝이 없어요.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구두들이 포섭할 수도 있고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무명이 있는 마음은 자 이렇게 모든 걸 거두들이고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마음이다. 예. 자,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우주는 하나의 홀로그램이다. 음. 또 이제 이런 설이 있습니다. 우주는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정보입니다. 원자 하나의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그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정보가 발현돼서 나타난 게 우리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홀로그램 같이 나타난다. 이 세계는 실체가 없는 거죠. 예. 실체가 없다 하면 다 아는데 하나의 홀로그램이다. 예.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 원자가 갖고 있는 모든 사물이 본래 갖고 있는 이 정보라 하는 이 우주는 하나의 정보라는 거죠. 이 정보에서 현실이 발현돼서 나타난 게 이제 시뮬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홀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한 대로 하자면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근본 문명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다. 이런 소리 불교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대성기신론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그들도 있으니까 모든 걸 생기게 하는 것.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유식 사상에서 아리아식 속에 뭐가 있느냐? 수많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종자, 씨앗이죠. 이것이 이제 발현돼서 나타난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리아식 속에 있는 정보가 나타난 세계예요. 그는 홀로그램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는 거예요. 유식 사상에서 얘기하면 단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말들은 예, 이 지각하는 마음을 쏙 빼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블랙홀이 하나 생기면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빨려 들어가 빛도 다 사라질 정도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원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저장된다고 이래 보는 거죠.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아무것도 없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정보에 의해서 그게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딱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것도 이제 과학에서도 얘기하죠. 우리가 인식하니까 대상이 나타나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시뮬레이션에는 그걸 뭐라 하는 거는 이 우주는 디지털 같아서 하나의 픽셀, 예, 이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원자죠. 그것이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을 시뮬레이션도 보면은 그 게임을 시작하면은 그 시뮬레이션이 작동해서 나타난다. 마치 인식하니까 대상이 존재하는 것 같이.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뮬레이션이 어, 작동이 안 된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진짜 어느 과학자가 한 이야기를 그래서 인용해서 하는 얘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10억 분의 1 정도가 현실일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는 시뮬레이션 세계에는 현실이 없는 거죠. 매트릭스와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자, 그런 걸 근거하는 게 뭐냐 이러면은 어, 근본적으로 처음이라 하는 게 있다 이게 처음. 그리고 끝이라 하는 걸 이제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일정하게 어, 처음과 끝이 있는 게 뭐가 있었나? 빛 같은 겁니다. 일초에 300km, 30km를 달리잖아요.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는. 이게 결정돼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하나 이게 게임 속에 있는 시뮬레이션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뭔가 뭐 정보하고도 관련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마음은 처음과 끝이 없는데 이 우주를 설명할 때 처음과 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있죠. 음. 그러면은 뭔가 인자가 있고 뭔가 처음이 있다든지 끝이 있다든지 이걸 근거해서 우주론을 얘기한다. 아리아식소의 이 종자가 바깥으로 현현돼서 투사돼서 나타나는 세계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 불교적인 시각에는 그런 건데, 어, 그래서 마음에 나타나는 세계는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일에 처음과 끝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처음과 끝이 있으면 인과가 부정돼 버리는 겁니다. 인과가 부정되고 창조주를 내세워 가지고 창조주에 의해 가지고 창조됐다 이런 소리. 뭐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주에 생일이 있다. 그건 처음 시작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는 창조와 종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 불교적 시각에서 봤을 때 창조주를 내세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인과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과를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이게 좀 차 뚜껑이잖아요. 찻잔 뚜껑이잖아. 그죠? 찻잔 뚜껑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과라 하는 거는 남녀가 결혼해야만 아이가 태어나죠. 남녀가 원인과 조건이 되어 가지고 아이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마음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전찰런 마음이 원인이 돼서 후찰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과예요. 인과를 얘기하는 거는 처음과 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과 끝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문명이에요.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린다 하는 건 있다 하는 걸 근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없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긋나는 게 생기는 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에서 인과를 부정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모든 윤리적인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창조주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 두면. 그런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성추행을 했다. 이 사람은 화가 났다 이게요. 당신 나 성추행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요.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지성인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 어디 갔냐. 강남에 교회 가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회개하면 죄업이 다 없어진다 이게요. 그럼 성추행 당한 사람은 뭐가 되죠? 뻥 떠버리잖아요. 윤리라 하는 게 뭐예요? 윤리 근본 바로 창조주에 있게 있는 거죠. 하느님에게 있다 이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 문제가 있으면 그런 얘기, 창조주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과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인과를 부정하면은 원인 없이 뭐가 생기는 거야. 원인 없이 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지금 수능 오늘 시험 쳤으면 오늘 수능입니까? 예? 어제 했구나. 수능 같은 거는 인과를 부정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가 실력만큼 내 대학에 간다. 내가 수능 시험을 쳐서 친 만큼 그게 원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는 결과가 일어나는데 인과를 부정해 버리면 실컷 놀다가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인류 대학 간다든지 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력이 됐는데 불구하고 삼류대에 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인과를 부정해 버립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선인성과 악인 악과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혼란이 와버려요. 아니 씨앗을 예를 들어가 사과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사과가 올라와야 되는데 사과의 씨앗을 심으면 배가 올라온다든지 쌀이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호두를 심었는데 호두가 안에 대추가 열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인과 부정되고. 그래서 이 무명이라 하는 근본 무명을 얘기를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인과를 부정하는 거. 뭔가 처음과 끝이 있다. 이런 생각을 뭔가 만든다. 만드는 자가 있다. 이런 생각은 다 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방향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는 것이지 방향이 없다고 하면 방향을 잃을 것도 없다. 이렇게 중생도 그와 같다는 거죠. 깨달음을 상대하에서 어리석음 믿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다면 깨닫지 못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기준을 제시해 놓으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대상 인식할 것도 없는데 내가 뭐가 있어서 인식한다 이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무명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처음과 끝이 없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없이 무시무종으로 촥 흘러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인과의 모습이 돼요.
그럼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성주, 개공, 이뤘다가 머물렀다가 파괴되고 싹 사라진다. 얘기하자면. 이래 사라지는데, 그 다음에 또, 어,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빅뱅이 일어나가 다시 또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파괴도 사라지고, 이렇게 순환적이야. 이게 뭔가 인과적이야. 그런데 이런 인과를 부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요? 갑자기 막, 하느님이 나타나가지고 우주를 만들어버려. 그 마음에 안 들어 파괴시켜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죠. 마음대로. 인과를 부정해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유럽 같은 데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하느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 전쟁으로 죽고 이러는 것을 왜 말리지 않을까? 어.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런 고통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왜 방관하고 있느냐 얘기지. 왜? 창조했으니까. 창조물은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 정말 있나? 그리고 1차,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80년대만 해도 기독교인 수가 전체 유럽의 3%밖에 안 된다. 프레드에 확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그런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불각이라 하는 건, 이 깨닫지 못함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무명을 얘기하는데, 무명이라 하는 건 있음과 없음을 근거할 때 무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과 끝을 얘기하면 그게 무명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무명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없는 세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 자, 마음은 처음이 있느냐, 끝이 없느냐, 이러면은, 처음과 끝이 없는 것. 그러면은, 무명이라든지 번뇌는 어때요? 번뇌라 하는 게 역시 처음과 끝이 없는 것, 이게.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면은, 번뇌를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음. 일어날 조건 되면 일어났다가, 사라질 조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번뇌가 사라질 조건을 만들면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냥 번뇌는 없어지지만 마음은 계속, 어, 이 처음과 끝이 없이 쭉 흘러가는 거죠. 이 심상속이에요. 마음이 상속해 간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계속 전찰로 마음이 사라지면 후찰로 마음이 생기고 후찰로 마음이 전찰로 사라지면 또 후찰로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인과의 모습을 띠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이제 어, 탐진치 물들어 있는 마음 탐진치 치가 어리석은 문명이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탐진치를 그냥 번뇌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이라 하는 게 천과 없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 번뇌도 마음이잖아. 무명도 마음이라 하는 생각하면은 역시 처음이 없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 처음과 끝이 없이 계속 수시로 일어나는 이 번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일어날 조건 돼서 일어났지만은 사라질 조건 만들면 사라지게 돼 있어. 그렇죠? 어. 이제 지말불가고 넘어가죠. 지말이라 하는 근본 불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 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본 불가에 의해서 형성된 9가지 깨닫지 못한 모습, 9가지는 있어요. 삼세상 3가지 미시한 불가의 모습. 불가,
예, 아니불자 깨달을 각자. 깨있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 삼세상이라는 세 가지 미시한 불가의 모습은 아리아식을 얘기합니다. 인연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인연이라 하는 건 제가 처음과 끝이 없음을 인연이라고 그랬죠. 이런 인연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과 경계의 분별이 확실하게 나뉘지 않는 세 가지 미시한 깨닫지 못한 모습이 생긴다. 이 세 가지 미시한 모습은 항상 깨닫지 못한 마음과 함께 있다. 첫째는 무명업상이다. 업의 모습은, 업이라 하는 건 동야, 움직인다 그랬어요. 마음이 최초로 마음이 움직이는 게 바로 무명의 모습이에요. 왜 마음이 움직이냐 하면은, 원래 주객이 없다면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데, 주객이 없는 자리에 살면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명이죠. 그럼 마음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주관이 생기고, 주관이 생기니까 객관이 생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무상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기억에 망념이 생기고, 망념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게 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연기를 자극하게 되면 상호 의존이라는 연기,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처음과 끝이 없다는 얘기야. 무시무정이죠. 그 연기를 자극하게 되면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없다. 제가 옛날에 한 이야기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1970, 77년도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저기 있었어요. 경산의 자인면에 제석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76년도에 출가를 하고 77년도쯤 해서 그 제숙사에 있었는데, 대구에 친구들이 찾아왔다. 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강제를 끌고 대구 시내로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야, 네 친구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 축복을 줘야 되지 않나? 가서 법문해 주라. 그 법문하러 졸지에 끌려서 어디 갔느냐 하면은 중화요리, 요즘 그 말하면은 중국집에 가. 그죠? 짜장면 시켜 놓고 이제 신혼부부에게, 예, 요즘 득담을 좀 해달라는 거죠. 난감해. 제가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법문을 하라 하니까 어찌하겠어. 그래서 이제 젓가락을 들어가지고 얘기해. 여기 앞에 요거는 처음이고 요거는 뒤다. 그죠? 요거는 요거는 남편이고 요건 아내. 신랑 신부다. 이게. 근데 잘 보면은 처음과 끝이 다른 것 같아도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얘기하자면 부부도 보면은 나눠진 것 같지만 처음과 끝이 이렇게 딱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과 끝이 없다는 얘기다. 예. 그래서 처음과 끝을 논하면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차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100년 후를 못할 것이, 내도 싸우다가 말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이치를 당신들이 알면 100년 해로 할 것이다. 이건 연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기한다는 거죠. 연기는 인연생기죠. 인연생기. 예. 줄이면 연기. 인연이라고 하는 원인이라도 생기는 결과를 얘기하면 인과를 얘기죠. 그 인과를 알고 보면은 상호 의존한다는 거, 서로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해준 거죠. 젓가락 법문입니다, 이게.
그 제가 왜 그런 법문을 할 수 있었냐면 틈틈이 그 불교 서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전부 연기하고 있는 세계.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연기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송강사에 살 때 이제 하엄경 강의를 하면 학인 선생님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각 강원에 보내줘요. 들으라고. 한 번은 전화가 다른 강원의 학인 스님이 스님 강의를 이렇게 그쪽 강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입을 덮어 쓰고 듣는데 얘기 들으니까 스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는 거죠. 연기가 뭡니까? 연기. 스님이 전화를 하고 내가 전화 받는 것. 이게 연기입니다. 의존관계니까. 그런데 연기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연기하는 게 왜 마음입니까?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알지 않는다. 안다 하는 게 마음. 아는 마음에 의해서 상호 의존관계에서 통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안다 하는 알매에 의해서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런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요게 이제 연기라 하는 말은 연기를 이걸 자각을 못 하니까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있다. 어. 연기를 자극하면은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 주객이 없으면은 움직이는 게 없죠. 주객이 없으면. 그럼 무시무정의 마음은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죠. 전찰의 마음에 따라서 후찰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건 뭐냐 하면은 문명에 의해 가지고 앞에 걸 원인을 해서 뒤에 결과가 일어나는 연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연기를 잘 들다 보면은 아무 실체가 없어요. 놀랍게도. 실체 없음을 깨뜨려 보면은 그거는 바로 깨달을 각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멸한다는 말이 그건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뒤에 나옵니다. 이 연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세 가지 미세한 불각.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업상, 구를 전자, 전상, 나타날 전자, 현상. 이게 이제 이거 아리아식이거든요. 이 아리아라고 하는 거는 저장하다, 유실, 유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럼 요즘 말하면은 이거 이제 비슷한 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무의식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이거는 이제 주관과 객관이 아직 나눠지기 전이에요. 주객 미분이에요. 그렇지만 요 업이라 하는 거는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움직였다. 마음이 왜 움직이냐? 대상, 대상하고 아무 관계없이 마음이 한번 착 움직이고. 그게 이제 이 무명의 모습. 예. 이걸 이제 불각이라고. 업전상은 구를 전자 쓰죠. 이거는 주관을 얘기합니다. 주관의 마음이 생기고 현상은 객관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니까 객관계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는데 알고 보면
다 아리아식이야. 마음이, 심청의식이죠.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주객이 나눠지는데 이것이 주관이 객관을 보고 객관이 주관을 보고 이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주관이 생기니까 보니까 객관이 나타나는 거죠. 요 밑에 이제 말라식이 있는 거죠. 말라식. 요건 이제 잠재 의식입니다. 잠재 있는 이 의식이 이 아리아식의 주관을 보고 내다. 요 객관을 보고 내 것이다. 아소란 말. 이렇게 돼.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때서야 주객이 나나 이게 말라식이죠. 주객이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주객이 상대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주객이 상대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아리아식은 주객이 그냥 생긴 거죠. 주객이 생기지 상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미시하다는 거예요. 상대한 말이 딱 드러날 건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했죠. 무명은 이제 처음과 끝이 있어야 돼요. 처음과 끝이 있으면 이건 전부 다 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설계를 해가 뭐 만들었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 이러면 그건 전부 다 무명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무지, 무명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번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혜가 생기면 도로는 이 정보들을 내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수만 개의 정보가 오는데 뭔가만 관련된 한 2,000여 개만 다 받아들인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혜가 있으면 도로는 정보를 어떻게 봅니까? 환영과 같이 실체가 없는 홀로그램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같이 아무 실체가 없는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는 정보가 마음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장된 정보도 지혜에 의해 가지고 해체돼 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죠. 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객에서 벗어나서 대자유를 구가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뭘 대상을 보고 그게 판단을 해서 어떨 때는 가해자가 되고 어떨 때는 피해자가 되고 이러는 거라.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 왁 하고 폭발하는 거죠. 쌓아뒀던 것이 10년에 20년 뒤에 그것이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튀어나오는 게 뭐겠어요? 홀로그램이잖아요. 시뮬레이션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나타난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산이 몬산이 그렇고 더럽니 깨끗하니 그렇고 아름다움이 주하니 이래 가면서 이분법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실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바깥에 있는 같이 착각하며 사는 거죠. 끊임없이 홀로그램을 만들고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야.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친척이 있으면, 예? 또는 저게 가족이 있으면, 뭐 서운한 점이 있으면 계속, 아이고, 그 친척, 우리 가까운데, 뭐, 사촌 얘기는 되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사촌 어떻고 저떻고, 10년 전에 어떻게, 20년 전에 어떻고, 뭐쩌고, 막 얘기. 그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아니야.
기억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주는 거지. 그것만 그렇겠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애들 모아 놓고 손자 손녀에게 뭘 얘기합니까? 옛날 얘기해 주잖아요. 동화 얘기해 주잖아요. 동화에 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거 마찬가지로 사이가 안 좋으면 10년 전에 찌뿌고 싸우고 그놈 나쁜 놈, 그년 나쁜 년 이러면서 거품 물어가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은 또 여기는 막 이 씹어 돌리는데 상대는 좋게 그 친구 뭐 이래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요 하고 좋게 평가하는데 한쪽에는 막 이를 악물어가면 나쁜 놈, 나쁜 년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 전부 다 머릿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실제 밖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다. 그게 마음속에 정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혜가 딱 생기고 다 이게 상호 의존 관계, 인과 의존 관계 있고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 딱 알면은 그런 정보들 없어져 가죠. 얘기하자.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 여기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연기를 자극하게 되면 망념을 따라 움직임이 없다 하면 주객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망념을 따라 움직이는 업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주객이 생겼다는 얘기. 예. 그런 거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망념을 따라 움직임으로 괴로움이 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죠. 결과가 원인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가 원인을 벗어나지 않는 이 자체가 인과의 모습이죠. 그래 인과의 모습이기 때문에 괴로운 결과가 있으면 원인에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괴로운 결과가 없어져 버려요. 음. 그리고 마음 자체는 그것이 번뇌든 번뇌가 아니든 무시무정이라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무시무정을 잊어버리면 처음과 끝이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망념 따로 움직이는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죠. 둘째, 능견상이다. 능이 보는 상이다. 능견상이 뭐가 전상을 얘기합니다. 구를 전자 쓰죠. 능이 보는 상은 뭐예요? 주관이잖아요.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망념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사를 하기 전에 집 보러 와가지고 빈방을 보면서 가정주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는 찬장을 놓고 여기는 이불장을 놓고 뭐 이래 머릿속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빈방은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서 뭐 놓고 여기는 뭐가 놓고 여기는 뭐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 망념의 내용이야 그게. 그거 같은 거죠.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보는 것도 없다. 주객이 없으면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다는 건 보는 것도 없다. 움직인다 하는 뭐가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셋째는 경계상이다. 보는 능견상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의 경계도 험하게 나타난다. 보는 것이 없으면 경계도 없다. 이거는 카를로 로벨리가 얘기한 말 그대로잖아요. 내가 인식하니까 대상이 있다. 대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보는 것이 없으면 경계도 없다.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경계가 나타난다. 대상이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인식을 하면 거의 고정되어 보이거나 분리되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면 자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전부 다 아리아식에 뭐가 있느냐 어, 근본 불각이 있는 거죠. 불각.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모습은 진말 불각입니다. 불각이라 하는 말은
아니불자 깨달았죠. 깨있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면은, 자, 이 근본 문명이든, 지만 문명이든, 이것은 전부 다, 무시, 무종이다. 처음과 끝이 없다. 아리아식도 처음과 끝이 없다. 청정심도 무시무종이다. 얘기하자면. 이 무시무종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인, 연, 생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딱 하면은 요 두 가지가 연기죠. 요래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삼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주객이 없는 것은 주객이 없는 것은 저게 문명이 아니다. 주객이 있다 하는 거는 문명을 인연생기하는 이때는 뭐예요? 염연기죠. 염연기. 연기는 연기인데 물 들어있다. 탐진치 물 들어있는 거죠. 주객이 상대하는 거는요. 정연기가 깨끗한 연기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시무종은 바로 인연생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팔자를 원하는데 팔자는 구멍이 두 개잖아요. 그죠? 팔자를 두 개를 구멍을 넣어가지고 당기면은 뭐가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 팔자 고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린 것. 팔자에 구멍에 손을 넣고 당기면 어디 됩니까? 일자가 되죠. 팔자가 아니고, 그죠? 일자로 당기면 어디 됩니까?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 이게 팔자를 고치는 방법. 팔자대로 살 필요 없어요. 일자로 살면 되고. 일자도 땡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예,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망념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랬죠.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음 움직이면 그 안에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 능히 보는 게 있어 보여지는 것이 있다. 움직이지 않나면 보는 것도 없다. 이게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의 그 의도라든지 상대 뭘 얘기하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면 그 말하는 내용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 그래 말하는 내용이 뭐가 있는 거야.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말하는 내용이 없다면 입을 다물고 있을 건데 할 얘기가 있다면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저는 별로 앞에 이렇게 나서서 막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를 보면. 근데 송강사에 살 때 송강사 이제 그게 회의가 열렸어요. 방장실에서. 학인 스님들이 데모를 한 거야. 아니, 예? 저 스님은 바로도 제대로 못하고 표지도 못하고 가사도 읽을 줄 몰랐어. 우리들이 다 가르쳐 줬는데 그런 초짜가 선방이가 정진한다? 그 우리 학인들도 저 선방에 정진하고 싶은데 어, 이게 좀 형평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학인들 데모를 한 거지.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
회의를 쭉 하면은, 각 소임자들 회의 하면은, 제가 가장 젊어요. 얘기하자면. 강당 대표로 나가 꼬투리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방장 스님부터 해가지고, 어, 제 법정 스님을 해서, 동당 스님이라 큰 스님들 다 있는 거죠. 율주 스님을 해가 다 앉아 있는데, 제일 끝에 딱 앉아가 중간에 앉아 있, 학인 스님 다 얘기를 거의 끝나가는데, 학인 스님들이 막 데모를 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찬스를 빨리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 뱉어냅니다. 이래 학인들이 데모하는데, 다음, 어, 입제 때는, 3위는 그 선방에 방부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 어리둥절해 하시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그때서야 뭘 인지하고 방장 선생님 뭘 한마디 딱 하려고 하는데 법정 선생님 때, 그 말이 맞네. 야, 인정을 해주는 거죠. 동당 선생님도 다 어른 선생님도 그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방장 선생님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어른 선생님들 이야기하니까. 저는 새파란 젊은 스님이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다음 왜 되겠어요? 방향 쌤이 그렇게 방장이 인정하는 3위만 받겠다. 네. 그럼 방장이 인정하는 3위를 받겠다 이러는 이거는 회의가 끝났어. 회의를 끝났는데 네, 선방 지객 스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그 3위를 받아가지고 너 찝찝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랬는데 다음부터는 3위를 딱 안 받게 되니까 너무 좋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철에 딱 3위를 안 받았다. 안 받고 오히려 구참 수자들이 선방에 많이 온 거죠. 소문 듣고. 그러니까 오히려 방장쌤 입에 이렇게 귀에 걸렸어.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기하고 싶죠. 이야기를 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왜냐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말에 내용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의 움직임,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문명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어요. 지혜도 마음의 움직임인데 진여를 깨달으면 생각이 진여의 작용이다. 이 마음 작용이 그런 거죠. 그러나 무명의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바로 번뇌라 되겠죠.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 마음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것이죠. 망념은 없고 지혜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건 지말불각이다. 근본 문명은 뭐냐 이거죠. 최초의 한 생각 탁 일어나는 게 근본 문명입니다.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처음. 그래서 이제 구경각에도 딱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구경각. 구경각에는 뭐라 했습니까? 각심초기 신무초상. 처음 마음이 일어나는 걸 내가 딱 깨닫고 보니까 처음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근본 문명인데 근본 문명을 딱 내가 깨닫고 보니까 신무초상 마음에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무시무종이잖아. 그러면 이게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 있은 거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무명이다 이래 보면 되고요. 그것 따라서 이제 지말무명이 생기는데 지말무명의 아리아식의 지말무명이 뭡니까? 마음의 처음에 움직임이고 주관이 생기고 객관이 생기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무명은 처음과 끝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불현듯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무명이다. 이렇게 보면 불현듯이 일어나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갑자기 팍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 움직임이 일어나면 전부 다 무명의 모습. 그런데 대상이 누가 물으러 오고 이런 게 따라서 대답해 주는 게 지혜라면 그건 무명이 아니죠. 마음 움직임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경계상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경계상이 전부 다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이제 보죠. 눈으로 이제 형식을 보니까 시각이 일어나 가지고 시각의 눈을 통해서 형식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이 돼 가지고 그럼 이것도 소리와 귀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 다 눈, 귀, 코, 혀, 몸을 의지해서 대상을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각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이 전부 다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거쳐서 왔기 때문에 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보는 거는 뭐냐면 의식이 하는 거예요. 의식. 그 의식은 뒤에 의건을 의지합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네. 죄송해요. 그럼 할수 이렇게 의건이 뭐냐면 말라식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럼 말라식을 다음에 이제 여기 능견상을 요걸 보고 말라식은 이거는 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식이 경계상을 보면서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것이다. 소라 나의 것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좀 줄이죠. 네. 이건 이제 의건인데, 이제 만나식. 네. 이거는 이제 같은 겁니다. 이 만나식에 이제 이게 능견상을 보면서 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라식이 또 경계상을 보면서 이걸 뭐라고 보면 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 것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럼 요게 경계상이 뭐냐는 거죠. 요게. 경계상. 그죠? 요 경계상이 놀랍게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하고 요거 다 있죠. 요거하고 이것이 전부 다 경계상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 이 아리아식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리아식이라 하는 이 경계상이 아리아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법으로 나타나고 눈, 귀, 코, 혀, 몸으로 나타나고 형식, 소리, 냄새, 맛, 촉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 같아도 말라식 안에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전부 다 아리아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몸도 아리아식이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아리아식이다. 그러 앉아 눈 감고 있으면 뭐가 막 생각이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그 생각을 또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생각이라든 이미지가 다 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전부 다 이 아리아식 경계상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관에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눈, 귀, 코, 혀,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몸이 이제 결국 소멸하면은 이제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도 지나가지고 이제 법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요 밑에 경계는 이 범부각이라고 그래요. 범부각.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눈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이 세계는 이 반성하는 세계죠. 반성. 그래서 이 범부감 칠지 악업이 없어진다. 근데 이 법을 대상, 들어오는 정보를 대해서 의식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요거는 뭔가 하면 여기서 뭐게 상사각, 상사각.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말라시 경지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수분각이 돼요. 수분각. 그리고 이제 아리아식의 이 생각이 최초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깨달으면은 이 아리아식에서 뭔가 구경각이 돼요. 나중에 이걸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가가지고 그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6가지 거친 불각, 깨닫지 못함의 모습을 얘기하죠. 자, 보이는 경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마음과 경계의 분별이 분명한 6가지 깨닫지 못한 모습이 생겨난다. 깨닫지 못한 모습 6가지가 생긴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이 육추상이에요. 육추라고 하는 거는 거칠 6가지 거친 모습. 앞에는 미시하다 하는 건 주객에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미시한 거고, 여기에서는 거칠다가 주객이 상대하는 건 전부 다 거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한번 해야 됩니까? 의식이 미세해지면 어때요? 의식이 미세해지면 공성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식이 미세해지지 않고 거칠다면 번뇌에 휩쓸려 있는 거죠. 의식이 미세해진다 하는, 공성을 깨닫는다 하는 말은 뭐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 미세하면은 지혜, 거칠면은 번뇌. 그래, 6가지 이 거친 불각의 모습은 뭐 번뇌의 모습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경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경계가 뭐예요? 아리아식의 경계상이죠. 아리아식 경계상은 뭐예요?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마음과 경계의 분별이 분명한 6가지 깨닫지 못한 모습이 나타난다. 마음의 경계가 뭐예요? 마음은 주관이고 경계는 객관이잖아요. 주객이 서로 상대해가도 나타나는 게 분별이에요. 나누고 구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 나누고 구분하는 6가지 모습이, 깨닫지 못한 모습이 나타난다. 첫째는 지상이다. 이건 지혜, 지자, 모양, 상입니다. 지상은 뭐냐? 경계에 의하여 분별이 일어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알미 생기기 때문에 아는 모습 곧 지상이라고 한다. 자, 이때 경계에 의한다고 하면 아리아식의 경계상을 의해서 나누고 구분하는 분별이 일어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지상이라고 그래요. 그 놀라운 것은 이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상으로 탁 드러나 있지 않고 잠재의식상으로 이게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잘 몰라요. 의식상이 안 드러나니까. 음. 둘째는 상속상이다. 상속상은 뭔가 하면은 의식을 얘기합니다. 의식이 상속하는 모습이에요. 예. 아는 것이 의지했어. 뭘 아느냐? 아리아식, 이게 지상은 말라식 이를 얘기합니다. 만나식, 다른 말은 의건이죠. 그 이 의건을 의지해야 돼. 예, 아는 것이 의지했어 하는 건 그런 걸. 괴로움과 즐거움이 일어나고
의식상에서 괴롭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일어난 괴로움과 즐거움이 마음을 깨우고 기억을 상기시켜 전후가 사용하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을 상기한다. 이건 잘 아시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을 만나가지고, 희낙낙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싫은 동창이 있는 거야. 싫은 동창이 있어서, 옛날 거 잊어버리고, 우리 좀, 어, 어, 예, 화해하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두 사람은, 어, 학창 시절에 삐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만나도 어색하고, 또, 어, 또 뒷담화하고 이러면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왔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친구에 대해 생각하는 거지, 기억하는 거지. 예, 기억하면서 괴로워했다가, 즐거워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어요? 비슷한 건 많죠? 친척을 만나도 그렇고, 그죠? 예, 일가 친척을 만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친한 친구 만나도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또 일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마음이 상숙한다 말. 그러고는 이제 그러 끝나면 되는데, 예? 그 다음날 내가 또 아침 밥 먹을 때 또 그 동창이 또 생각나는 거야. 나쁜 놈. 아이 근데 말이지, 내가 이랬으면 됐는데, 내가 말을 한마디 삐끗해가 내가 욕을 바가지 먹었지만, 뭐 다음에 동창회 가서 내가 확실히 갚아줘야 되겠다, 뭐 이러든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아침 밥 먹을 때 또 생각 또 나는 거야. 그러면 맨날 며칠 그게 내가 서운한 감정이 계속 생긴다 하는 게 뭐예요? 상속한다. 계속 이어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세상을 상속하듯이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자기가 남에게 그런 비난의 소리 듣고 이러면 밤잠을 못 자는 사람 꽤 많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내내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죠.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죠. 이게 두레박으로 그냥 우물에 물을 푸고 올리는 하고 또 내가 또 물을 푸고 올리고 이런 식이야. 기억을 갖다가 끄집어내고 또 기억을 또 끄집어내고 되새김질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대다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또 그래 이거 막 되새김질 하는데,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의 허물, 예, 또 이 단점 이런 걸 막 찾아가 계속 또 올려. 그게 뭔가 자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 또 만나면 또 싸우고, 헤어졌다 또 만나면 또 싸우고, 그런 경우 없어요? 많이 있으리라 봐요. 제가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 게 뭡니까? 모든 건 무상하지. 괜히 그 뭐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는데, 그 또 올릴 분들 뭐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딱 생각하면 그막 끊어져 버린다. 얘기하자. 그럼 막 고뇌를 막 하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음. 지나가면 돌아오지. 예. 모든 것은 현재 순간뿐이야. 이런 생각 탁 하면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이치를 담고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치잖아요. 그런 생각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대심지 내가 그러다가 또 하루 지나가 또 나쁜 놈 하다가, 아차, 내가 또 다행히 무상한 거지.
소유할 수 없는데 내가 좀 상처 입었다고 또 그러네. 상처 입을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 그만 또 마음이 조용해지고 그런 게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굉장히 유용하다고 봐요. 또 유용한 게 또 있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잖아요. 그런 엉구가 바로 치료제가 됩니다.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상속상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의식을 얘기합니다. 의식. 음. 그래서 여기 이제 고와 락이 마음을 깨우고 기억을 상기시켜 전후가 상용하며 끊이지 않기 때문에 상속하는 모두 곧 상속상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 찾아와서 얼굴이 새카매요 이분이.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 줬어요.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발바닥 감각을 어, 어, 인식하면서 걸으라고. 그러면 의식이 발바닥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그걸 딱 놓치는 순간 또 생각 딱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정수에다 의식을 두고 걸어라. 정수리에 연꽃을 하나 피워가지고. 그래 또 생각 흐름이 생기면 얼른 손가락 끝에 두라고. 그럴 때마다 인식 대상을 발바닥에서 정수리에서 손가락 끝으로 계속 바꾸라고. 그래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 발바닥을 정수의 의식을 두 군데 두고 걸으시라고. 그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방법을 제가 알려 줬어요. 그래서 외외로 생각에 치여 사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 속에 갇혀 사는 사람 너무나 많고 대표적인 게 그전에 얘기했지만 방콕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되나 53만 명 2024년도를 근거래가 내년 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것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방 밖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그 사람들은 그 탈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려 생각하고 얼마나 그렇겠어. 이 상속상이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게 거친 무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셋째, 집치상. 집치상은 뭡니까? 집을 집자에 취할 치자죠. 딱 이렇게 물건을 딱 취해서 뿌뜨고 놓지 않는다. 예, 집이라 하는 거는 잡을 집자, 딱 잡아도 안 놓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집치상이다. 이거는 뭔가 상속에 의거하여 앞에 계속 인과로 생각을 계속 일어나는 걸 근거해. 지나간 생각이 원인이 돼서 또 새로운 생각을 일으키고 새로운 생각이 또 지나간 생각으로 바뀌면은 그걸 의지해서 또 새로운 생각을 또 일으키고 이게 상속에서 이어지거든. 같은 내용인데 이걸 의지해 가지고 탁 붙들고 안 놓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 망념의 경계를 어, 망념의 생각이잖아요. 허망한 생각의 경계죠. 허망한 생각의 경계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망념의 경계를 대상으로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한 인상을 유지하면서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모습, 곧 집치상이다. 그렇게 이 방콩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계속 의식이 이렇게 생각이 상속하지만 또 한편은 뭡니까? 거기 집착에 서 괴로움을 받는 거죠.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 그래서 얼굴이 새카매 그런 거. 자, 얼굴 새카만 사람 누가 있나 한번 보자. 전성적으로 까만 사람은 제외하고. 그 집치상이라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집지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집착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네,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죠. 넷째, 계명자상. 계명자상은 뭔가 하면 헤아릴 개자에 네, 이름, 명자, 글자, 자자, 모양, 상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은 이름이나 글자를 헤아리는 모습이에요. 이 집착을 근거해 가지고 그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허망한 집착에 의하여 거짓된 이름을 지어 분별하는 모습을 계명자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이름을 지어 분별하는 모습, 네, 계명자다. 이 분별하는 모습이 역시 의식상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명자, 이름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단어를 주고 그것을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 개의 단어 주고 읽으면서 그 어떤 단어에 머뭇거리거나 더듬거리며 그 단어를 근거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고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게 있어요. 아리아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전부 다 명언종자입니다. 명칭과 언술로 이루어진 씨앗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을 점령한 것이 언어 문자라는 거죠. 왜? 마음속에 저장된 정보 전부 다 명칭과 언술로 이루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저게 키보드를 탁 치면은 글자가 다 올라오잖아요. 자기가 쓴 글자가 다 올라오듯이 이게 사람 몸을 탁 건드리면은 사람 몸 자체가 아리아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름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걸 달고 사는 소리끼나 탁 건드리면은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탁 튀어나오잖아. 요걸 달고 하는 사람. 그런 거거든. 응. 그리고 이제 머리 같은 게 때리면 기분 나빠. 한국 사람들 머리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머리를 때리고 이러면 화가 나가 눈을 째려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어. 지금 막 감정이 막 이 축구 시합을 했는데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지금 지고 있다 이게. 지고 있는데 TV 보면서 지고 있는데 막 화가 나가 있는데 아는 친구 문에 탁 열고 들어와 가지고 어이 하고 탁 어깨를 친다 이게. 그러면 자기가 화가 나 있잖아요. 지금 축구 시합이 지고 있는데 그걸 탁 치면은 어? 왜? 하고 확 돌아오면 쓱난 얼굴 쫙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전부 다 이게 그 언어락하는 이거예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저장된 모든 정보는 명칭 언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부드러운 말을 써야 되고 되도록 거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요즘 조금 이제 부드러운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부드러운 말을 못했습니다. 숙달이 안 돼가지고 성질 급하지 이러니까 말하는 것도 어, 목소리가 크고 빠르고 상대가 오해하기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강의하고 법문하다 보니까 어느 순화가 일어나가 좀 좋아졌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계명자상이라 하는 건 알고 보면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그러는 건데 전부 어느 문자하고 관련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다섯 번째, 기업상. 그 다음에 기업은 업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이런과 문자에 의거하여 분별하고 집착하면서 가지가지 업을 짓기 때문에 업을 짓는다 하는 건 행동을 한다. 화가 나면 주먹질하거나 슬프면 막 엉엉 울거나 그냥 감정이 막 북쳐 있는데 누가 탁 이렇게 감싸주면 그만 억울한 마음이 터져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 거. 예. 아이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 업입니다. 음. 그래서 법을 일으키는 모습, 곧 기업상이라 한다. 업을 일으킨다는 거죠. 법은 현상을 일으키는 모습이래. 우는 현상이든지 웃는 현상이든 성내는 현상이든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모습이 기업상이다. 예. 여섯째, 어, 업계고상이다. 예. 업에 매여서 괴로워하는 모습이다. 그 업에 따라 가부를 받게 되어 삶에 자제하지 못함으로 업에 매여 괴로운 모습, 그 업계고상이다. 이것을 업계고상은 물질적인 것과 관련있죠. 색입니다. 색. 몸은 색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물질이죠. 그래 이게 뭐 몸으로 오는 거죠. 네. 업을 일으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행을 얘기합니다. 행. 네. 기업의 행. 네. 계명자상은 뭐예요? 상을 얘기합니다. 상. 그 다음 그 앞에 가면은 집치상은 뭘까요? 음, 음, 음. 집치상은 이 수를 얘기해, 수. 네. 감수작용하고 관련. 음.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상속상은 뭔가 막 식을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상속상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 그 다음에 상, 행, 예, 예, 식, 아, 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색, 이걸 다 하면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됩니다. 오온을 얘기합니다. 오온. 그럼 적어 드릴까요? 상속상 다음이 뭐예요? 보십시오. 순서가 이래. 상속상, 예. 그 다음에 집치상, 그 다음에 뭡니까? 계명자상이죠. 아, 그 다음에 기업상, 그 다음에 업계고상이죠. 그 요거는 이제 식을 이야기하죠. 식. 특히 요거는 의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집치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제 집치상이라고 하는 거는 감수작용, 대상을 받아들, 그죠? 계명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을 얘기하고요. 기업상 가는 거는 행을 얘기하고, 업계고상은 색을 얘기하죠. 여기 이제 몸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몸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색, 수, 상, 행, 식.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다섯 개죠. 오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 이거는 이제 상속하는 거는 인과상속입니다. 인과상속을. 그러니까 인과 의존이죠. 예.
어, 인과 의존을 얘기합니다. 원인과 결과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의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집치선, 대상을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명자잖아요. 이름과 관련된 거죠. 이미지 떠올리는 것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거죠.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옮기죠. 행동을 옮기고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르면은,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됩니다. 오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원효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아주 거친 불가의 모습이다. 인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업에 따라 가보를 받게 되어 삶에 자제하지 못함으로 업에 매여 결함 모습 곧 업계의 고상이라 한다. 29번 경문. 문명에 의해서 번뇌에 물든 마음에 생겨나는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리아식에 뭐가 아리아식 모든 게 생긴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 아리아식에서 뭐가 생기는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인간만 그런 게 보이고 들리는 것도 전부 다 아리아식에서 생긴 겁니다. 아리아의 정보가 발현돼서 나타난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마음이 생겨나는 줄 알아야 한다. 물든 마음이. 왜냐하면 번뇌에 물든 마음은 모두 영기의 각성을 자극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영기의 각성은 주객이 없고 처음과 끝이 없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과의 모습은 뭐예요? 인연 생견의 인과잖아요. 인과는 처음과 끝이 없다는 거죠. 상호 의존이죠. 이거 다시 얘기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한번 보죠. 인연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직접 원인을 얘기하고 요거는 자 간접 원인. 요거는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직접 원인은 요거는 씨앗에 비유할 수 있고요. 간접 원인은 흙이라든지 온도, 그다음 습기 같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탁 만나면 왜 돼요? 삭이 올라오는 거죠. 이 두 가지 딱 만나면은 되게 삭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삭이 올라오기 때문에 직접 원인, 간접 원인이 만나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은 뭐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은 아이가 생긴단다. 이런 소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하고 기를 얘기해, 요걸 가지고 연기라고 얘기하죠. 연기. 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연기에는, 바로 인과 의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이다. 그 다음에 일체 모든 것은 이름에 의존한다.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명자죠. 명자에 의존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세 번째가 가장 철학적인 겁니다. 인과 의존이라 하는 건 다 아시죠? 이게 이제 과락한 자식은 부모를 의존하고 있고 부모는 자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상호 인과 의존이에요. 그냥 씨앗이나 흙이나 온도나 습기하고 이것이 하고 이 삭이 올라오는 거하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호 의존이라 하는 건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남녀가 의존하고 있고 자연과 인간이 의존하고 있고 생명과 무생물이 의존하고 있고 그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뭐 자연과 자연 저게 사물과 사물 간 의존한다든지 이런 것 전부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일체 모든 것은 이름에 의존해. 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존재는 매 순간 변화하고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 색깔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는 뭘요? 매 순간순간 변하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대상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존재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이름 없는데 이름 없는 그것을 존재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존재를 이제 존재화시키는 거죠.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럼으로써 그 아이는 존재로서 이제 하는 생명체로서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쓰는 거죠. 말하자면. 이 집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 땅이라고 합니다. 하늘도 그렇고 모두 이름을 붙여줌으로 해서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이름에 따라서 생활을 못 해요. 그래 일체 모든 것은 뭐예요? 이름에 의존한다는. 의존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걸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이 연기가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얘기했죠. 얘기했죠. 인연생기가 다른 이름이 마음. 연기가 왜 마음입니까?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아니까. 알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지금 연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 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하나 더 얘기해 주죠. 하나 더 얘기가 뭡니까? 예. 이 인연 생기하는 거, 이 인연 생기가 뭐겠어요? 바로 처음이 없다. 무시 무종이다. 무시 무종이 알고 보니까 인과의 모습을 인연은 원인을 얘기하고 생기는 결과를 얘기한다. 인과죠. 인과의 다른 이름이 무시무조다. 그런데 그게 바로 마음이더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다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얘기는 이제 무명을 어떻게 근본 무명이든 지말 무명이든 공통점이 뭐냐?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면 전부 다 무명의 모습이다. 그 마음의 움직임 안에는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면 혼련이 일어난다. 번뇌든 번뇌가 아니든 마음은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번뇌도 무시무종인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혼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련이 일어난다는 말은 뭔가 첨이 없다. 그 역설적이게도 첨이 없다 하는 말은 뭘 얘기를 하느냐? 착각이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무명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실지하지 않는 걸 실지한다고 착각하는 것. 모든 건 변하는데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건 전부 다 착각이죠. 그건 무명이에요. 모든 건 상호 의존하고 있는데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건 전부 다 무명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모든 건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것은 상호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것도 전부 무명이다. 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한 실체가 없어 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뭐가 무명인지를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 거 보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은 뭐예요? 아름다우면은 가지려고 하는 거죠.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는 여자를 물건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쁘고 이러면 단명하다고 개똥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이래서 오래 살아요. 예. 그 여자아이가 너무 이목구비 또렷하고 예, 이게 어릴 때 벌써 그러면은 자라면서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은 어림도 없지만 요즘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면 좋으면 가질 욕과 싫으면 화를 내는 겁니다. 얘기하죠. 밀치는 거죠. 못 가질 때도 화나지만은 밀치내는 것도 화입니다. 근데 이 욕심과 탐욕과 성내는 것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나?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대상이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변한다 그러면 그것도 소유하려는 마음이 안 지, 탐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화를 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치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이치를 알게 되면 자기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 하는 거는 탐욕으로 일어나고 분노로 일어나는 네.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음 움직임이다. 그리고 의심을 하거나 교만을 부리거나 자기의 견해, 삿된 견해를 내세우거나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생겼다 사라졌다. 어떻게 소유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없다 확실히 알면 탐욕의 대상이 없는 거고 화의 대상이 없는 거죠. 어리석음의 대상이 없어요. 의심의 대상도 없고 생각해 보는데 교만을 부릴 만한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조용하고 편안한 거예요. 뭘 보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일 없다 이거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인은 일 없는 도인이 최고인 거야. 일이 많은 도인은 도인이 아니에요. 얘기하잖아. 그럼 무사도인이란 말, 일 없는 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건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음 움직임이 없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 문명이 뭘 얘기하는가? 결국 영계의 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물든 마음은, 번뇌에 물든 마음은 영계를 각성하지 못해서 그렇다. 영계가 뭐냐면 바로 저걸 이제 굳이 이제 얘기하면은 자, 연기 각성을 이제 다시 이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죠. 예. 연기 각성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예. 탐, 진, 치. 예. 이것을 제거한다. 제거하는데 제거하는데 예. 자,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실체를 갖고 스스로 내 밖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통 보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상하게 변하는구나.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하고 있구나.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는 공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은 이게 전부 다 연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타파되어 버립니다. 타파되면은 탐욕도 제거되고 성냄도 제거되고 어리석음도 제거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연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깨달음이요. 각성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연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치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치를 모르면 무시고 이런 이치를 알면은 지혜고 이 지혜가 번뇌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연기에 대해서 모르면 무명이다. 예. 근본 무명. 근본 무명은 연기를 모른다. 연기를. 이런 뜻이. 연기를 모르는 걸 근본 무명이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깨달은 모습과 깨닫지 못한 모습의 각고 다른 점. 너무 일사천리를 팍팍 나가니까, 그죠? 네. 좋죠? 예. 깨닫는 모습과 깨닫지 못한 모습이 같은 점 뭐고 다른 점이 뭘까?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깨달은 모습과 깨닫지 못한 모습, 문명이죠. 깨닫지 못한 모습.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엄경에 보면 초발심심 변정각이란 말을 합니다. 번역하면 처음 마음을 낼 때 바로 정각이 돼. 바른 깨달음이다. 아니, 처음 마음을 낼 때가 바로 바른 깨달음이다. 하면 그게 공통되는 게 뭔가요? 처음 마음을 내는 것은 초발심이고, 정각은 뭐예요? 끝이잖아. 끝의 마음이잖아요. 자, 처음 마음과 끝 마음의 동일한 게 뭘까요? 예? 야, 이건 진짜 막 일치월장하네. 마음입니다. 그럼 마음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과 끝이 없죠. 무시무정이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깨달은 모습도 마음이고, 깨닫지 못한 모습도 마음인데, 그럼 같은 점은 뭐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점은 뭐예요? 같은 마음인데 뭐가 다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건 백날 봐도 소용없어. 그냥 얘기를, 머리 탁 떠오른 대로 탁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어,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뭘까요? 다른 점이 뭘까요? 예? 다른 점이? 자, 그러면은 깨달은 모습하고 깨닫지 못한 모습은 같은 마음이니까 같은 동창이네, 그죠? 동기동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명한 혼련이 일어난다 그랬죠. 혼련이. 갑자기 마음 움직이잖아요. 자, 깨닫지 못한 모습은 움직이는 거고, 깨달은 모습은 어때요? 움직임이 없죠? 그러면 동창이 둘이 만났어. 어, 불생불멸하는 마음하고 생멸하는 마음이 동기동창인데 둘이 탁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멸하는 마음은 없어지잖아. 그죠? 움직이는 거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이거는 없어지고 생멸이 없는 마음만 남아있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얘기하죠. 그래, 깨달은 모습은 안 바뀌는 거야. 불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마음은 마음 움직이니까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드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 그래도 마음이 좀 시원해지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는 거는 지나간 거는 안 돌아온다 이게야. 예.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이게야. 그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죠. 삼무잖아요. 그래 이 세 가지 없다 하는 걸 딱 아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세 가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는 이치를 딱 알면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번뇌락하는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현재 이 순간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현재 이 순간 늘 깨어 있기 이러면은 마음이 과거로도 안 가고 미래도 안 가는 거야. 그럼 괴로움이 없는 거지. 마음이 과거로 미래를 안 가는 게 불변의 마음이죠. 세 가지 삼무도 과거 없고 미래 없고 현재 없다가 세 가지 무도 마음이 불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은 모습은 불변의 마음이고 깨닫지 못한 마음은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둘이 탁 만나면은 생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뭐가 갖고 다른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도록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대상에 반응하면서 즐거워하다 괴로워하다 희노애락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그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말을 딱 듣는 순간 대상에 반응하지 않는 거야. 그냥 희노애락에서 벗어나버려. 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은 뭐예요? 자유롭잖아. 그렇죠. 그물이 안 걸리는 건 뭐예요? 불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변의 마음은 그물에 걸리질 않아. 생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이리저리 막 부딪혀가면서 살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이치를 잘 안 알고 그들을 실천을 옮기는 수 있는 사람은 전생에 바로 그런 소원을 세우고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되는 사람은. 바로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반복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되는 사람은 돈은 내 사람. 동기라고 해요, 동기. 돈자는 갑자기 돈자, 시간차 없다, 이게. 그런 게 수상한 거죠.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거는 점기예요. 점차적으로 닦아서 이루는 건기예요. 그래서 자주 닦아야 돼. 괴로울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치를 또 올려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뭐가 같고 다른 점인지. 자,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중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